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아멘교회는 1985년 7월 14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36주년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현재 이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헌신과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우리에게 이 아멘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연극 무대에 배우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에는 지나가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멘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함께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한 것이죠. 우리 아멘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싱어송라이터인 염평한 씨가 쓴 찬양 가운데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찬양이 늘 다가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늘 강조해왔던 말씀을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우리 함께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말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고린도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이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소유격,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취미나 배경을 따라 형성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나 클럽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숨기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인간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숨기는 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목사도 장로님도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돈이 좀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을 주로 숨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주인 노릇하지 말라 그러면 주인의 반대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손님처럼 살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이 아멘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강한 애착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속감과 애착심이 정도를 넘어 내 교회,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 다르게 말하면 또 지체의식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의식.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이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세상의 원리나 기업의 원리나 학교의 원리로 운영되어지면 그것은 세상이고 기업이고 학교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원리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교회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적용할 때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라는 잣대를 가지고 걸러낼 수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때,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죠. 주인 노릇하셔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늘 교회 설립주일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이 말씀 속에는 목사인 나도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 포함된 설교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쩌면 참으로 서로의 관계와 교제와 이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상, 이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연약함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고 구속함을 받은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와 동력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들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들을 존중하라,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자신을 돕던 에바브로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29절에 가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아주 신실하게 바울의 동력자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런데 그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근심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지금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요,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복된 태도입니다.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아주 소중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사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나 말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들추어 낮추려는 경향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땅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 허물을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그것을 드러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이 땅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상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영광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인 목회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평신도 리더인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루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존중. 여러분, 종종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되게 그런 말이죠. 무시하는 말,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이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까지라도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반말하고 다른 성도들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를 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견이 안 맞는다고 감정을 다 표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의는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의 회의의 성격과 전혀 다릅니다. 기업의 회의는 무엇인가 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회의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회의는 무슨 회의입니까? 가족 회의입니다. 가족.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거 너 책임이야, 책임져,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서로 감싸주며 함께 그 부분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또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가족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언어가 존중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존중의 자세여야 됩니다. 표현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존댓말을 사용해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지 아닌지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고 경청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존중을 받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존중은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되어요. 존중한다는 것이 물질의 사용으로 표현되어지죠. 말은 하는데 전혀 물질 사용이 안 따라오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한다고 말만 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죠. 물론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면 부모들이 능히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말로는 존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존중을 받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있게 하듯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록 때로는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더 기쁨으로, 더 자발적으로, 더 힘있게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섬김이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이 속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섬김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는 섬김받는 일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이 존중과 비슷하지만 환대, 환영을 하고 대접하는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성도들이 서로를 환대하는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갔을 때 로마 교회가 바울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 그래서 이제 로마 그 이탈리아 대륙의 남부인 부디올이라는 항구에 이제 도착해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디올입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 항구까지 맞으러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청했습니다. 청함을 받아 그곳에 1회 동안 그들의 가정을 열고 대접하고 로마로 온 바울을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서 육로로 로마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곳 형제들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이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그대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 지명이니까요. 옛날 번역에는 산관이라고 했습니다. 트레이스가 셋이라는 뜻이고 관이라는 것은 여관. 그랬더니 그쪽에 이제 그런 로마로 오는 사람들이 기숙하는 그런 숙소들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맞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소망을 따라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환영합니다. 로마를 향해 오는 바울을 맞이하려고 로마의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위치로는 로마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한 70여 킬로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주요 간선도로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맞이합니다. 바울을 환대한 것이죠. 로마 성도들의 환대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기가 이렇게 오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니, 맞아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큰 부담과 짐, 또 어쩌면 그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맞이해야 될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니죠. 가이사 앞에서 재판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 나와서 맞아주는 그 환대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죠. 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나를 환영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담대함을 얻고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이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한 환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성도들의 환대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대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사역지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타고난 성격이 사교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환대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초창기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무시한 건 아닌데 제가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환대해 주지를 못하는 제 이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환대하는 일이 내가 참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환대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을 환대해 주는, 환영하고 대접하고 숨기는 장로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환대해 주는 공동체를 이루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환대를 받기에 모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내가 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서로 존중과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각박한 세상, 이 코로나 이후로 더 정말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삭막한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상처 입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줌으로 다시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